와. 안녕하세요. 저는 허다한 그레이스 씨 채널의 허다한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남편 목사 되시는 이동현 목사님 채널 유튜브 하나교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채널에 늘 출연하시잖아요. 매번 오셔서 유튜브 하나교회 하시면서 빨대도 많이 꽂으시고 그러는데 저는 유튜브 하나교회에 출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한번 정말 출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더라고요. 설교 채널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10,000명이 돼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허다한 그레이스 씨 채널을 알고 구독했다가 유튜브 하나교회를 알게 돼서 왔는데 이제는 유튜브 하나교회만 봅니다. 그런 댓글도 제가 봤어요. 그런 댓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와서 빨대를 꽂아야 되겠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네. 벼룩이 간을 내먹는다. 구독자 10,000명이 되시기까지 허다한 그레이스 씨가 정말 큰일을 했다고 하죠? 그쵸. 거짓 다 했죠 뭐. 우리 목사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밤낮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세요. 지금 미국과 한국을 다 커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커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신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허다한 그레이스 씨 채널에는 저희 일상과 삶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에서는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데 양쪽 채널에서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화로도 상담해 주시고 줌으로도 상담해 주시고 이메일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그 아내 되시는 허다한 그레이스 씨가 남편 유튜브 채널을 안 본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당신 안 봐? 안 보고 듣습니다. 오디오로 듣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을 하실 때 악플이 많이 달렸었어요. 맞아요. 그때 악플 많이 달렸어요. 네. 특히나 그 뭐 진화론,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관련해서 영상 올렸을 때는 네. 악플 장난 아니었죠. 네. 지금도 달려요? 악플이 좀 많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악플을 제가 보는 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왜냐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사서 욕을 먹냐. 그러면 나는 왜 남편 설교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하느냐 그러면서 엄청 싸웠잖아요. 네네네. 그런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서 잔소리를 하게 되면 남편 목사가 가는 길을 온전하게 제대로 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지 말자. 뭐 얼굴도 맨날 보는데 영상으로까지 얼굴을 볼 필요 있나. 그렇지만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오디오로 제가 듣는데 차에 오가면서 운전할 때 출퇴근하면서? 네, 출퇴근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네, 네, 네. 유튜브 하나교회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 오디오, 팟캐스트. 댓글창이나 이제 비디오를 안 봤거든요. 10,000명이 되시면서 저를 유튜브 하나교회에 Q&A 세션에 사회자로 초청을 해주셨잖아요. 초청이 아니고요. 네. 고용을 한 거죠, 제가. 고용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출연료는 제가 일당이 좀 비싸서요. 그럼 다시 초청으로 하는 걸로? 초청을 받아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그 채널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분위기는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일주일간 제가 열심히 봤어요, 댓글을. 여전히 뭐 안 좋은 댓글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없어질 수는 없죠. 더 채널이 크면 클수록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던데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맨날 봐서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게 좋은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동했잖아요. 남편 목사가 잘나 보여서 감동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고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는지의 그 흔적이 보이니까 맞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맞아요.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크린에 캡처를 해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이런 건 좀 나눠야죠. 너무 많아서 진짜 맞아요. 요즘 댓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셀 수 없이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죠. 네, 고정관념이 틀에 박혀서 율법에 매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누림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가치관을 잡아주세요. 귀한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 같은 영혼도 있습니다. 악플 신경 쓰지 말고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댓글이 참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네.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연했던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명한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영어로 서브타이틀하면 영어권에서 신앙 문제에 관심과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 선명한 눈을 열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영어권으로도 나아가시라고. 생각해봐야겠네. 네. 이동현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제 마음이 공명함을 느낍니다. 정말 아멘 저의 신앙관입니다. 목사님 같은 벗이 있어 삶을 나누고 싶네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성직자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깨달으시고 또 원래의 타고나신 성품이 반듯하신 분이 틀림이 없으십니다. 맞나요, 목사님? 네. 목사님의 말씀 대부분에 전제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하셨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삶을 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께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삶을 본다고 하니까 이분은 아마 허당그레이스 씨 채널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네요. 뭐 이런 댓글들은 너무 많고요. 저는 신앙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저는 신앙이 없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주변에 맹목적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다는 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댓글 달아주시는 글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재밌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당에 다니지만 목사님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타종교에서도. 그러니까. 허당그레이스 씨가 너무 부럽네요. 당신 부러워? 같이 살아보십시오. 잔소리 설교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말씀 안 나올걸요? 목사님 말씀은 늘 사이다 같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칠성사이다. 무교인 제가 이런 무교인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분들 되게 교회를 많으세요. 떠났던 분 뭐 이런 분. 무교인 제가 어제부터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인생의 정답을 정말 알기 쉽게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깨면 늘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귀한 깨달음 얻고 위로받고 갑니다. 새벽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목사님 제가 참 복이 많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복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귀한 댓글에 달아보겠습니까? 구구절절 아멘입니다. 저장해놨다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원래 말씀이 이해되면 정말 달아요. 네. 이분은 이해가 되신 거야. 허당그레이스와 하나교회 유튜브를 접하고 2주째 아내와 영상을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요거더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감수하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 개그 때와는 180도 다른 깨어 계신 목사님 사랑과 배려. 무실론입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감탄과 감동입니다. 목사님 첫 인사드립니다. 남편과 교회 다니는 문제로 많이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도 좋은 일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예. 목사님 설교 초반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듣고 나니 오히려 믿는 자들이 먼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하신 성경을 이렇게 일목요연하면서도 깊이 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쭉쭉 나아가는 뻗는 설교 시원하고 명쾌해서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요. 처음 유튜브 하나교회 목사님의 채널을 접하고 뭐지? 이분의 영성과 통찰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저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매번 느끼지만 정말 어디서도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통찰력, 사유의 깊이가 어느 목사님들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세요. 들으면서 내내 무릎을 치며 아 하고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계시면 고민 상담도 받고 싶네요. 지금 요즘에 가까이 안 계시는 분들도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시고 굉장히 다급한 분들이 많이 연락을 해오세요. 그런
댓글들이 많으니까 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바쁘신데 제 질문도 더해드리면 목사님 너무 힘드실까봐 자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제가 봤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바로바로 답변 못 해드려서 죄송스러울 뿐이고요. 이렇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항상 제가 확인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요. 목사란 그런 질문에 목회적인 답변을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라고 그러라고 있는 직분이 바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이나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게 목회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이고요. 저에게 오히려 더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제가 오히려 죄송스러운 게 예전에 제 채널이 막 구독자 수백 명, 뭐 수천 명 이럴 때는 사실 질문이나 댓글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구독자 수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뭐 또 허당 그레스 채널을 통해서 또 메일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한번 쫙 훑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제가 필요하게 되면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답변 드리기도 하고, 또 급하신 분은 제 연락을 드려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제가 반드시 상담이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울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채널 특성상 유튜브 하나교회가 이렇게 1만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리셨을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소감 한마디. 짧고 굵게요? 네. 짧고 굵게?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농담. 유튜브 하나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해를 시켜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께. 사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채널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설교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제 채널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근데 저한테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도 있고요. 우선 제 채널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방황을 하던 차에 사명을 받았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명을 받고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그 광나루에 장신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신대원에 입학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하고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참 힘들더라고요.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과연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회의도 돌고, 그래서 방황하던 차에 마침 그때 그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셨는데 그 연결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일을 했거든요. 이제 신학은 포기를 하고 일을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일만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여차여차하게 돼서 어쨌든 간에 어떤 일들을 겪은 후에 다시금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LA에 있는 그 탈봇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미국인 신학교인데 탈봇 신학교라는 곳에 다시금 입학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 MDB 이제 신학을 이제 마치게 됐죠. 2014년도에 신학을 마치게 되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전도사, 강도사, 이제 부목사 이렇게 사역을 했죠. 사역을 하다가 2020년도에 이제 제 스스로 제 목회를 하고자 섬기던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말하자면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개척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해에 제가 1월 달에 나왔었는데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뜩이나 개척교회도 힘든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모일 수가 없게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어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전해보자 생각을 해서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을 그때 만든 겁니다. 2020년 4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채널이었었는데, 뭐 1년이 넘도록 구독자가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사람 없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나 카메라 앞에 설교를 하나 어차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일 텐데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자. 계속해서 전했었고, 그때도 간혹가다 이렇게 몇 분 안 되지만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메시지를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분들 정말 아직까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그 댓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냥 허공에 벽을 대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느낀 게 그 댓글을 통해서였어요. 정말 그 한두 개의 댓글이 저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한 그 원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전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게 한 1년, 2년이 지나도록 정체가 되니까 아, 과연 이게 사역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도 있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꾸준히 말씀을 전하면서 이겨냈던 게 사실은 오늘날에 이 자리가 있게 만든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4년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록 작게 시작한 채널이지만 저는 이 유튜브 하나교회 이 채널, 유튜브를 통한 목회, 그러니까 온라인 목회인 거죠. 온라인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목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목회의 방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뭔가 좀 목회 방법에서 새로운 변화라든지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게 뭔지는 몰랐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실 코로나가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못 모이게 되니까,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도를 했었죠. 비대면 예배라고 하죠. 근데 그게 코로나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 왜냐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 주일 성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숨처럼 여겼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깟 뭐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 주일 성수를 포기해?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고. 근데 코로나를 거치게 되면서 그런 논의들이 점차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 토론 중에서 이렇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논의하던 사람들이 그 전부터 해왔던 온라인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점들도 많이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신학적으로 옳은 거고 어디까지가 그런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을 해오면서 사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도 얼마든지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으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이 됐죠. 아,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생겼었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여기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온라인 목회에 대해서 비전을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장점들이 많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냐면은, 요즘 목회자들이 사역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기존 대형 교회들도 이제 사역자들을 줄이고 있는 그런 마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히 부목사님들이 말하자면 이제 일자리를 잃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었고, 근데 그런 마당에 새롭게 신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목회 지망생들한테 일자리가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탄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뭐 신학을 하게 됐으면, 목회를 하게 됐으면 뭐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얘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 개척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개척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혼자 몸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가정이 있거든요. 처자식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정말 수익이 없는,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개척교회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본인은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버틴다 할지라도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오죽하면 그 PK란 말이 나왔겠어요. 이게 참 비극인 거죠. 한 번은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저한테 이제 그런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개척을 설교를 하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해달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결혼을 하신 분인데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제 그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자식을 보니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찌 해야 될까. 그분한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그런 기억이 나요. 지금 당신은 그 목회라는 직업을 찾으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부르심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목회를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역으로서의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그 목사는 직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분도 계실 터인데, 사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누구라도 배우는 정말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목사는 그 직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처음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이 그 미국 PCA 교단이라고, 그 굉장히 미국에서는 장로 교단 중에서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정통 교단인데, 그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그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소속되었던 교단인데, 그 PCA 교단 총회 같은데, 총회나 노회 같은데 참석을 해보면은요, 원래 총회나 노회는 장로나 목사만 참석할 수 있어요. 장로와 목사만이 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참석하게 되면 이제 명찰을 줘요. 각자 이제 명찰을 주는데, 명찰을 보게 되면 조그만 글씨로 이름 위에 직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R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T라고 되어 있어요. R는 이제 룰링 엘더라는 거죠. 룰링 엘더. T는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TE, 그러니까 티칭 엘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도 장로라는 직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 그래서 티칭 엘더, 그 다음에 일반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 치대하는 장로. 이렇게 구분될 뿐,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직분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정말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교회에서 장로님을,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을 직업으로 여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목사는 다 직업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이제 바뀌면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면서 그 교회라는 조직을 책임지고 맡아서 운영해야 될 그 누군가가 필요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길 직분자가 필요했고, 그거를 이제 티칭 엘더, 이 목사님이 담당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직업으로 굳어진 거지. 그거는 나중의 일이거든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돼서 정말 제국의 종교로서 크게 대형화가 된 이후의 일인 거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냥 공동체의 엘더라는 말이 그 올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르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어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이제 뭐 사도 바울도 한 것처럼 다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비랑으로 봉사했던 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많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원래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의 시초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업을 수행하는 것을 저는 목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했던 그 목회 지망생, 그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사명을 받았고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목사라는 직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고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라는 직은 애초에 직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인터넷 이 목회, 온라인 목회를 하면서 꼭 목사라는 직업을 갖지 않아도 목회직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유튜브라는 어떤 이런 신세계를 통해서, 이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한두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 예배도 있고 신교, 봉사, 교제가 다 섞여 있는 게, 그게 종합된 게 이제 목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굳이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을 따진다면은 이제 그 예배 중에서도 설교의 포션이 클 텐데,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면은 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모으려면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했고, 그 청교도들이 마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그 만들었던 게 모을 수 있는 장소,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유대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회당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반드시 그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필요했단 말인 거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단지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꼭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마치 옛날에는 그 학교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래야만 일수를 채워야만 학위를 받고 졸업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였었는데, 요즘 시대는
온라인 수업이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굳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해서 시험 보고 해서 충분히 그 디플로마를 학위를 받아도 그 학위가 정규 학위로 인정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교회도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나가서 목사님 이제 얼굴 보고서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에 화면을 통해서 또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대형 교회 가보게 되면은 제1성전, 2성전 그래가지고 이 본당에 다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하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가능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런 모임이, 교회 모임이 가능한 시대가 된 거라는 거죠. 교회라는 말 자체도 그 헬러,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원래 교회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는 보통 명사였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 민회라는 게 있거든, 민회. 로마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들 모였어요. 이렇게. 민회 모임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임인 거예요. 모임을 교회라고 했지, 지금처럼 무슨 교회에서 어떤, 지금 우리는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랑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죠. 빌립보 교회인 거죠. 가장 오늘날에 쉽게 교회의 모임을 비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창회 같은 거예요. 동창회.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를 나왔는데 서강대학교 87학번 동문회 하게 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동기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서강대학교 동문회는 그 사람들인 거죠. 누가 동문회 하는데 무슨 어떤 건물을 떠올립니까? 그런 개념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교회 개념이 많이 이제 왜곡이 된 거죠. 왜곡이 된 거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본질적인 교회 모습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장소적인 부분은 그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 거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모이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고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모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얼굴 보고 교회로서의 모임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좋은 친구 교회가 이제 그런 거죠. 좋은 친구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고 정해진 시간에 한국에서 동북에서 중부에서 저희는 서부에 있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인 거죠.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일방적인 어떤 설교 방송인 거고, 좋은 친구 교회는 온라인 모임이지만 함께 모여서 교제가 가능한 정말 모임인 거예요. 온라인 모임. 그건 교회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아무리 그런 온라인으로 모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 교회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보통 우리가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가정의 모습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교회 가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말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브라더 앤 시스터라는 말이 형, 누나거든요. 그 가정에서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 가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 가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다가 사정에 있어서 떨어져서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가정이 유지된다는 말인 거지, 애초부터 그렇게 분리돼서 존재할 수는 없단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 목회라는 말은 가능해도 온라인 교회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그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가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좋은 친구 교회도 비록 그렇게 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기회 닿는 대로 가능하면은 모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연말이면 한 번씩 그 지역별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끼리 출장 모여서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그 중국집에서 같이 탕수육 먹으면서 모임 가졌었는데 그런 모임이 필요한 거죠. 참 신기한 경험이 뭐냐면은 그렇게 매주마다 화면으로 이렇게 그 서로 얼굴 보고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보게 되면 더 반가운 거 있죠. 오히려 무슨 화면에서 보던 연예인들 보듯이 더 반가운 면이 있고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의 포션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설교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다 그러면은 설교 시간은 막 반도 안 돼요. 한 20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분은 서로 줌 미팅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에 더 많은 어떤 시간을 썼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강조가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웬만한 정말 대형 교회, 정말 대면 예배하는 대형 교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저도 대형 교회 출석해봐서 알지만, 다 모르거든요. 목사님들이 일일이 성도들 다 얼굴, 이름 다 모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좋은 친구 교회 같은 경우는 비록 온라인으로 목회를 하지만, 교제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한 20명 모이는데, 매주마다 서로 삶을 나누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일 있으셨어요? 얘기 나누기도 하고, 일일이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리고 때 되면은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 텍사스 놀러 가서 봤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충분히 본래 의미로서의 교회, 모임으로서의 교회, 교제가 가능한 어떤 그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친구의 몸을 통해서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좋은 친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이 네 분이 계세요. 네 분이 생업이 있으십니다. 직업들이 다 있으세요. 두 분은 동부에 계신데 뷰티 서플라이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죠. 그 분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어떤 분이십니다. 되게 탑을 달리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뭘 하시냐면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 끓여서 국수를 만들어서 한 그릇에 3,000원. 국수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국수라는 것은 하나의 매개체인 거예요. 이분은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사역이 아니라 상담을 들어주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보통 설교하는 사역보다 훨씬 더 힘든 사역이고, 값어치 있는 사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거고, 각자의 생업을 꾸려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친구 교회는 목사님들이 샐러리를 안 받으세요. 사례비를 안 받으세요. 물론 이제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이제 하시니까, 11조도 하시고 하시니까, 작지만 이제 헌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보시는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목사님들 사례비를 좀 나눠서 이렇게 드리고 싶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걸 만장일치로 거부를 했어요. 저희는 말씀 봉사로 부름받은 직분자입니다. 장로님들도 사례 안 받지 않습니까? 제가 왜 받습니까? 하면서 거부를 하시고, 그렇게 모인 이제 헌금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정말 교회 본연의 어떤 기부라든지, 어떤 선교라든지 그런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네 분인데 다 성향이 달라요. 교단도 다르고, 워낙 이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가 되게 배타적이래가지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완전히 막 갈라지고 이러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네 명이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직업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모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세일즈 기술도 없고 국수를 만드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버가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 직업 중에 탑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유튜버라는 직업이 직업으로서 인정받는 시대인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라는 게 방송국을 하나 소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거대 자본이 엄청난 수출을 해야만 가능했던 그런 게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서 송출하는 일인데, 지금은 정말 시대가 좋아져서 누구라도 구글 계정 하나만 있으면은 자기 개인 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기 채널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먹방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게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하나의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방송국을 기독교 방송국으로 만들면 어떨까?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국. 있죠. CBS라든지 극동방송. 근데 나도 그런 방송국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게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죠. 사람들이 봐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이나 이 온라인 목회를 너무 안일하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길은 열려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가능은 한데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까 생각하고 있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이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이번 달에 보니까 거짓 한 몇십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사례비가 아니라 이게
광고비가 나오는구나. 구글에서 이게 나의 수고를 보상해 주는구나. 이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죠. 저는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 세미나에서 질문했던 그분한테 말했던 게 그 가능성이 저는 조금이나마 실현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쁜 거죠. 물론 저도 그 누구도 미리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고 그 끝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이 길, 이 목회의 어떤 새로운 시도가 헛된 어떤 몸부림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면에서 기쁜 거예요. 축하할 만한 일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이제 유튜브 하나교회 구독해주신 만 명이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또 여러분들의 댓글, 상담 요청,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이런 정말 목회가 점점 힘들어가는, 오프라인 목회가 점점 힘들어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목회 대안에 동참하는,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떤 손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감사합니다. 예. 목회를 하시면서 어떤 직업이 있으신 그런 구조로 지금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국에는 목사님들의 이중 직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